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함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 5절과 8절,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연관지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왜 언급하셨을까요?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세 단어가 같지 않아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 이 거듭남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거듭남. 그리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상태, 이게 성령 세례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이나 이 예배의 현장에 실제로 임하여 계신 상태, 지금 이 안에 계시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의 실제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예배에 왔는데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놀라운 그 위대하심, 그 위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령의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일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상태, 그 걸음, 그 이끄심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는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놓아드리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끌려가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세례를 기인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근본이며, 우리는 이 근본으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님은 세상이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줘요. 아멘. 그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쟁취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능력이 출중해도, 경제력이 엄청나도 쟁취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나의 힘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특별한 건, 여러분 우리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는 특별해요. 그렇게 특별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심으로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갖는 세상과 다른 가장 큰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여러분 그런 거 관계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한 건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영적인 특별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 그 성령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함을 우리가 일상에서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특별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특별함을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함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특별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차별 없이 생각하고 그들과 차별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특별한 여러분을 확인하며, 부탁인데 확인하며, 매일의 일상이 힘들잖아요.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이것으로 여러분의 특별함을 확인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특별한 일은 뭘까요? 세 가지 특별함이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25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그냥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목적으로 우리 안에 보내지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외부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외부로부터 예수님을 봤죠. 말씀에서 따랐던 삶에서 이제 그 삶이 우리의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따랐던 삶에서 그 삶이 우리의 내부로.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는 게 아닌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따라하는 것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다른 것이죠. 그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하게 된 건 성령이 임하여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삶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식할 수 있잖아요. 보고 따라하면. 근데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잊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단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게 돼요.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본래는 이 삶을 넘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꾸 내 안으로의 삶으로 성령의 사역을 좁히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 사역을 내 안으로 격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로 오직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의 삶을 잃게 되어버려요. 그 시로 성령님을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게 될 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할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삶이 생성되겠죠. 깨닫고 알아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특별함인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 가진 특별함인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특별함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평안을 이루시는 겁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이 있죠. 상은 대통령이 주느냐, 대기업 총수가 주느냐, 학생 회장이 주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죠. 대통령한테 직접 상을 받으면 그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영예인과 동시에 세상의 다른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이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실 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평안은 뭘까요? 바로 성령의 평안,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평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내 안으로 유입되는 풍성함으로만 평안을 누립니다. 저들의 평안은 세상의 것들로 국한돼요. 세상의 것들. 하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처럼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유무예요. 굉장히 특별하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특별한 분의 유무에 따라 평안을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만 경험하는 세상과 차별된 평안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의 평안은 어떤 과정에서 생겨날까요? 어떤 과정?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과정에서 우리 안에 평안이 일어나게 될까요? 평안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과정에서 생성돼요. 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니 나는 평안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작동돼요. 그것이 입술로 고백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말이죠. 영원히. 우리는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에 근거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내적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놀라운 평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만 채우려 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지어져 있으니 이것이 나에게 평안이로다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을 통한 하늘의 평안을 사모합니다. 제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과 명예와 관계와 건강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조건이 맞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 현실에서 평안을 얻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무시할 수 없어요. 실력과 노력과 끈기와 최선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얻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현실의 평안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해요. 이 현실이 주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걸 주의하고 경계해야 해요.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서만 평안을 찾으려 하는, 이것만을 하나님께 얻어내려 하는 부족한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는 편한 걸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걸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평안을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이 평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이 성령님의 평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경험했어도 잠시 경험한 것 뿐이에요.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변하지 않는 평안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평안, 세상과 차별된 그 특별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으니 그것을 주신 것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 가진 두 번째 특별함입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권능을 받는 것. 권능의 헬라어는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디나미스에서 유래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권능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권능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해줘요. 분명 너희에게 권능이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9절에 나온 능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앞서 보았던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그런데 9절의 말씀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이에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가시 좀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해 주신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여러분, 하나님은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바울 엄청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림자만 밟아도 낫고,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이 바울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원하는 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능이 너의 소유가 아닌 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대단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실력을 갖고 싶어요. 강력한 실력.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이죠.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권능을 세상에서의 실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마치 실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였죠. 이 목사님은 60년간 세계의 185개국에서 2억 1,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놀랍게 사역한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 능력의 목사, 권능의 목사로 여겼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하나님께 사용된 훌륭한 목사님이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 안 되는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갔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한 못난 목사인 건가요? 여러분, 권능을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권능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력을 은사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에 답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온누리교회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국에서 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세미나는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온누리교회 교회 성장 전략에 맞춰 목회한 그리고 성공한 교회 성장을 이룬 목사의 성공 스토리가 간증되었고 쉬는 시간마다 온누리교회의 성장 전략 세미나에 관한 광고가 방송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제 안에는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이 목회 전략이 통하지 않는 교회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꼭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떡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제 머릿속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빼버리자 그렇게 복잡했던 제 생각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빼버리자 비로소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보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자립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이방의 넓은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반면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두 교회를 세운 것이 전부예요. 만약에 이 개척의 양만 본다면 바울은 제자들보다 훨씬 큰 권능을 가졌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개척하고 성장시켰으니까. 그런데 진짜 바울이 제자들보다 더 큰 권능을 가졌던 걸까요? 제자들의 권능이 바울보다 못했던 걸까요? 부족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 차이는 은사의 차이였어요. 은사의 차이.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바울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르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신앙을 실력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예, 율법을 온전히 지켜 나의 실력을 저 꼭대기에 놓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 전까지의 생각을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며 신앙을 실력, 뛰어난 능력이라고 여겼던 그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강해야죠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군요 라는 고백.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응답, 너의 실력이 아니라는 그 응답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실력으로 신앙을 증명하려는 그 전까지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싶은 실력,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 버리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세상은 사람도 실력으로 평가하고 하나님도 실력으로 평가해요. 어떤 신이 더 빨리 응답해 주느냐, 어떤 신이 더 크게 응답해 주느냐, 이것이 그들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력, 우리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려 하십니까? 세상의 무엇을? 신앙이 무엇을 가지려 하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게 되면 우리는 디나미스의 권능을 소유하게 되고 이 권능이 우리를 삼키게 될 겁니다. 정확히는 그 권능의 삼킴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폭발적인 복음의 열정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우리의 실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능력과 실력이 필요하죠. 창의력과 의지, 독특함과 특별함, 언어의 재능과 다른 갖가지 재능들, 거기다 탁월함, 더불어 리더십과 섬김의 자세와 인격까지 갖추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동영상들을 자주 봐요. 그중 독특하게 목회하는 목사들의 동영상들이 가끔 뜹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독특하고 특별해요. 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라고 싶을 만큼 정말 독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숫자적인 성장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 그 특별함에 사람들이 와요. 네, 그리고 성장하죠. 저는 그 독특한 목회를 보며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들에게 참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특별한 목회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의 본질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조건은 이런 비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머물게 하는 것인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돈을 버는 것도 은사이다라고 말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은사다. 하나님 저 새끼 돈 벌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은사를 타고났다는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건 역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라면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나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찾기보다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 중에는 우리에게 돈에 대한 은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저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데요. 여러분, 저도 목회가 특별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 목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머무시는 그 특별함을 늘 유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할 실력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실력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물게 하는 실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신앙의 탁월함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함을 아우르는 특별함이며 신앙의 탁월함인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가 아니라 이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 가지 특별함을 아우르는 특별함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특별함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행하시는 그 권능의 특별함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견주어 우리에게 있는 그 특별함을 늘 되새기며 확인하며 복된 삶을,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